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희망의 날을 열어주시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지하며 또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잔치에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말씀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고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위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한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다니엘이 보는 환상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제 앞에서는 주로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어떤 꿈을 해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자였다.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를 통하여서 왕들이 그들의 통치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환상을 보는 내용이죠. 자, 1절이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자,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벨사살 원년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보면은 28절에 어제 마지막 구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이 벨사살 왕이 이 시대보다 앞쪽입니다.
시기적으로 대략 10여 년 정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기록 자체가 연대순으로 딱딱 이렇게 맞춰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서 다니엘의 환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벨사살 왕 원년에 대략 한 주전 553년경입니다.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기억하면서 대략 기록한 내용이 2절부터입니다. 자,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의 네 바람은 무엇일까? 이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말합니다. 사방에서 엄청난 거대한 바람이 어디로 몰려듭니까? 큰 바다로 몰려듭니다. 보통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 혼돈의 세력은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큰 세력을 향해서 사방에서 엄청난 바람이 몰려 불러 오고 있습니다. 3절, 그런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혼돈의 세력 한가운데 네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모양이죠? 첫 번째 4절,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그러한 짐승이었어요. 모양은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 자,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죠. 이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 새 중의 왕이죠. 그러니 사자와 독수리 날개가 있으니 아주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나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자와 같은 몸에 있는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더니 사방에서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이 사자와 같은 독수리 날개가 다 뽑히더니 사자가 사람처럼 땅에 두 발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도록 당한 것이죠. 서게 함을 받았어요.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런데 이 사자에게는 사람의 이 마음이 주어졌어요. 짐승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진 셈이죠. 뭐 정확히 이것을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이제 재미있는 것은 4장 몇 절이죠? 4장 1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자, 짐승의 마음으로 7대를 지난 후에 그는 다시 돌아왔어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자와 같은 독수리 날개가 있는 짐승, 학자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이 있어요. 5절입니다. 곰과 같은데 한쪽 몸을 들었어요. 곰도 아주 맹수지요. 그런데 마치 어떤 먹이를 잡으려는 것처럼 몸 한쪽을 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입 사이에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어요. 아주 먹이를 난폭하게 먹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많은 것들을 정복하고 차지하라 하는 그러한 말이 들렸습니다. 대체로 이 둘째 곰은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한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 6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세 번째 짐승인데 이번 짐승은 표범과 같아요. 근데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어요. 자, 표범은 사자만 못하죠. 또 독수리 날개만 못하죠. 그냥 새 날개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첫 번째 그 짐승보다는 아주 약한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짐승이에요. 첫 번째 짐승보다는 덜 위협적이지만 이것도 짐승인지라 위험한 것이죠. 날개 넷이나 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머리 넷이 있는 그러한 특이한 모습의 짐승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세를 받았다라고 언급된 것은 이 세 번째 짐승밖에는 없어요. 자, 네 번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힘으로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아주 머리를 쇠 같은 것으로 이빨로 막 으스러뜨려서 먹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는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뿔까지 10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뿔에는 8절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른 작은 뿔이 또 그 사이에 나 있고요. 뿔이 10개가 있고 작은 뿔이 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뿔이 그 뿔 중에 셋 앞에서 뿌리까지 다 뽑히게 돼요. 그러니까 자, 이러한 의미예요. 여기에 이제 뿔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8절 중간에 보면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큰말한다. 이것은 이제 어떠한 그 오만함,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교만함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뿔이 여럿이 있다는 것은 원래 뿔이 하나가 되면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그 통치자가 죽은 이후에 이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여러 후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작은 한 뿔이 8절에 나와서 세 뿔을 다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네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 보니 9절이에요. 이제는 무대가 바뀝니다. 자, 바다 가운데 짐승이 나와서 이와 같은 것들을 봤는데 이제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네. 왕좌가 놓이고 좌정하셨어요. 바로 어떤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푼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재판정 같은 땅에 딱 왕좌가 펼쳐지고 그곳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가 딱 자리를 잡으셨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최고의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옛적부터 계셔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 이것은 이 네 짐승이 상징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네 짐승은 각각 어떤 나라들을 상징하고요. 실제로 통치하였던 나라들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모든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영원하신 왕으로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옷의 희기가 눈같이 하얗습니다. 머리털도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면서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꽃이다.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바퀴 같은 그런 둥근 것들이 있는데 타오르는 불꽃으로 가득한 그러한 보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일어나는 것은 10절에 불이 강물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자는 천천이고 그 앞에서 모시어 선 자는 만만이에요. 이 천천만만은 바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상적인 천사들,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내 짐승의 모습을 본 후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가장 크신 분, 영원하신 분이 자리에 앉으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불같이 흘러내려오고 그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여 있습니다. 마치 법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역할을 하는 결정할 그러한 재판의 책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때에 11절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자, 작은 뿔 앞에서 나왔어요. 바로 네 번째 짐승의 뿔이 있었죠.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는 목소리로 말미암아서 주목하여 보게 됐어요.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시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이 어떻게 돼요?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았던 것이죠. 네 번째 짐승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되었어.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네 번째 짐승 가장 강력했던 이 짐승은 불에 던져져서 사라지고 말았고 타버렸고 네 짐승 중에 남은 세 짐승들은 권세를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보존에 대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게 된 것이죠. 통치권은 박탈, 생명은 보존, 그렇지만 어떠한 정한 시기까지. 자, 누가 어떻게 이것을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하죠. 바로 9절에 등장한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그분이 이러한 일을 하셨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 환상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구름을 타고 왔다 혹은 하늘구름과 함께 와서 라는 뜻이에요. 함께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자 어쩌면 이 네 짐승을 쳐부수고 네 번째 짐승은 완전히 불에 던져져서 태워버리고 세 짐승은 권세가 빼앗긴 채로 생명만 보존하는 그런 상태에 마치 이 인자 같은 이가 이들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 앞에 오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인도되어 14절 인도됨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네 번째 짐승이 죽고 세 번째 짐승이 이렇게 완전히 권세를 빼앗긴 후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렇게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니엘서가 이 당시에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열방의 온갖 강력한 나라들이 나타났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죠. 비록 이방 나라의 온갖 짐승 같은 나라의 압박을 받고 통치를 받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들의 힘은 잠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짐승 같은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자, 이 환상의 그림은 이제 우리가 2장에도 환상이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다니엘의 환상이 아니고 왕이 꿈을 꾼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그 말씀은 토요일 주일 말씀이라 제가 직접 이렇게 올리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미지와 거기서는 거대한 신상의 이미지죠. 신상의 이미지와 오늘의 다니엘이 꿈에 본 이 환상은 서로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은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짐승 같은 세상에 살지만 아니면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공의와 평화와 진정한 승리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다. 또 그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짐승이 통치하는 그러한 폭력과 불의의 세상입니다. 뿔과 눈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불을 구덩이에 다 태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인자 같은 이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권세를 받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듯이 바로 인자의 통치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인자의 통치가 영원하다. 그래서 인자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어요. 뭐 어떻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승리하는 그런 회복이 되는 거죠. 세상에 짐승 같은 그러한 온갖 세상의 불의와 폭력과 탐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사랑의 통치,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는 이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 고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나라는 공의와 평화와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며 모든 나라의 심판주가 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기에 비록 짐승 같은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열망하며 그 나라의 통치와 다가오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은혜 붙잡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